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가 깨달은 만큼 감사하며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임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만한 크기인지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작은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적게 감사하겠지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받은 은혜가,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큰 은혜, 작은 은혜 이게 나누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작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그저 기쁠 뿐이죠. 반면에 적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덜 주셨다.
작은 것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깨달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행복합니다마는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손님을 초청을 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어서 그 손님을 존중을 한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종이 있으면 종이 와서 씻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고, 이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사법인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라기보다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을 초청해 준 것만으로도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오늘의 내 모든 삶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항상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이미 주셨던 것마저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죽음에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은 결국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즐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6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북왕국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외면하고 듣지 않는 것은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마샤와 같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일들은 예전에도 아모스 선지자 때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사익을 취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이지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함께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선지자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는데 현실에 취해서, 지금 누리는 쾌락에 취해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교만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재앙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징계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냐 하면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해서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더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러면 여름 과일은요 딸 시기가 지나가면 떨어져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꽉 찼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대로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 따라가 살았기 때문에. 9장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든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가도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끄집어내서 벌을 받게 만들겠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는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은 아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남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범죄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인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